마태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뜯어내리고 중풍병자를 내렸다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친구들인지 친척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뜯어내리고 그 말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 말이 굉장히 많이 감동이 됐나 봐요. 이 행위로 중풍병자를 도와서 지붕까지 뜯어 제낀 친구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단함 그리고 간절함 이것들이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얼마만큼 하나님께 간구하느냐, 간절했느냐, 애썼느냐로 신앙이 결정될 수 있는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지 못하는 소심하고 눈치 보는 게 큰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의 담대함과 그 믿음을 가진 친구나 아는 사람이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왜소함에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오해를 떨치게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2절에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게 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 환자라는 동의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나 눈먼 자나 모두가 예수님한테 기적을 선물 받았던 그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풍병 환자에게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동료들이 애써서 지붕을 뚫어 내려준 그 모든 행위로 인해서 이 나타난 기적이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다 라는 그런 전제를 표현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같은 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라는 이 친구에게 그 친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갔던 마음,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예수라는 선지자가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지 못했다면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또 다른 기적이나 선지자가 나타난다면 그곳에 이 중풍병 환자인 친구를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 믿음이에요. 버리지 않게. 중풍병 환자는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를 버리지 않는 믿음. 이 친구들의 애씀과 열심과 노력과 지붕을 뜯어낼 만큼의 간절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 환자에게 작은 자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열심과 애씀과 간절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놓지 않고 떼매고 데리고 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심을 보여준다. 그게 믿음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버티고 놓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 친구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면서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반대로 중풍병 환자조차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친구들만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중풍병 환자도 그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중풍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중풍병 환자도 한두 번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디 용하다는 좋다는 걸 다 한 그 친구들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차도조차 보이지 않고 낫지 않은 것을 흔히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더 이상 나 데리고 다니지 마. 이제 그만 포기해라.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도 가보자. 안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자. 우리는 널 버리지는 않을 거야. 네가 고침을 받든 고침을 받지 않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린 내 친구야. 거기에 중풍병자는 아마 대답을 했을 겁니다. 안 되는 거 알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 친구니까 따라가겠다. 너희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 있는지 따라가 주겠다.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난 겁니다.
자, 서기관들을 이어서 봅시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걸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기적 몇 번을 했다고. 그 예수가 등장하기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도 기적을 베푼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전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를 사함이 되었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서기관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그게 악한 생각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힌트는 5절에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난제의 표현인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보통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어려워요. 왜요? 기적 베푸는 게 어렵거든요. 서기관들 생각에는 일어나 걸으라는 말, 기적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풍병 환자 일으키는 일이 어디 쉽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버리면 설사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선지자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말부터 했겠지라고 선지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치지 못했으니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게 증명될 수 없잖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리고 이 상황을 기적을 못 베풀어도 쉽게 넘기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 예수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중풍병을 쉽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둘러대는 말일 것이다. 라는 악한 생각. 인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라면 죄도 사해 주실 수 있을 분이라고 이 보통의 인간들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 애씀과 열심과 이게 믿음이 아니라요. 붙들고 놓치지 않으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권능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은 뒤집어 보여주십니다. 자,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왜 죄인들과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느냐?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의 목적이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모든 이 제사의 목적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30년, 40년 그 인생에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 깨끗하심의 동전의 반대면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해왔던 목적과 이유도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난 깨끗해. 최소한 나는 너 같지 않아.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게 남들을 비난하는 근본이 되는 거죠. 며칠 전에 다녀왔던 그 모임에서 목사님께서 물권을 주신다. 이 얘기 제가 잠깐 해드린 적 있잖아요. 이런 축복도 받고 저런 축복도 받고 축복받는 얘기가 강조되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너 같지 않아. 난 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제 마음속은 비난으로 끝맺고 맙니다. 그게 우리 보통의 인간들이에요. 지금까지 옳게만 살려고 했고 그 내 옳음을 주장하고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 거의 안 하고 살았잖아요. 왜요? 잘 살아왔으니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옳아, 내가 바르게 살고 있어, 옳음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옳음을 원하지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한 거예요. 죄인, 세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다가서는데 매국노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죽은 전두환과 같이 밥 먹은 거예요. 유대를 로마에게 팔아먹은 일본 앞잡이랑 같이 식사를 했다는 얘기라고 이거. 요즘 정치인들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 대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옳고
나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세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앞자기 노릇을 다 했겠니? 이렇게 다가오신 겁니다. 열심과 애씀과 지붕을 뚫어내서라도 친구를 살리겠다는 열심을 믿음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예수가 너를 치유하지 못하더라도 또다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찾아가서 너를 고치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야 인간들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한 주간 다짐하면서 한 주간 동안 더 열심히 살아내고 더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살기 위해서 푸시받는 것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갱년기로 하루하루 버티고 살기 힘들지. 학원 꾸려가느라고 힘들지. 다 안다 네 마음. 힘들었지. 운동하고 하느라고 힘들지. 사나이도 태어나서 좀 멋있게 있어 보이고 살고 싶은데 허리 구부리고 맨날 물질하는 거 다 안다. 애썼다. 뭐 툭하면 개척한다고 목사가 찾아가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그것도 받아줘야지. 마음은 또 1억씩 10억씩 팍팍 헌금하고 싶은데 우리 삶이 만만치 않아. 늘 미안한 마음 내가 다 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살아가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면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애를 알며 그 인애를 세상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번제보다 나의 깨끗함이 되는 것보다 깨끗해지는 것보다 더 낫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